마운틴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과정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안식일에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입술을 지켜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같이 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제 12과 우리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9장 그리고 이사야 60장,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있는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우리는 꾸밈없는 약속들을 믿어야 하며 감정을 믿음이라고 잘못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과 행함 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의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이 들어왔는데 자신의 은혜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은혜를 혼동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믿음이라고 잘못 우리가 혼동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에서 이 말씀들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일요일 소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워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하는 것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사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헤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후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여호와가 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숨었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이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려 해도 인간이 만나기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사야 5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를 바라고 구원을 열심히 바라나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나에게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게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무게가 더 큽니까? 아니면 용서의 무게가 더 큽니까?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의 무게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의 무게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용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죄의 무게가 나의 마음을 더욱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야, 계속해서 우리 좀 살펴봅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 1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음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하심이 죄의 무게를 물리치고도 남아야 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경험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과정 공부에서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3서지의 전 세계적인 호소, 영어로는 Universal Appeal, 우주적인 호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여태까지 이사야에서 배운 대로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계시와 함께 훌륭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중 영광 혹은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단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리적인 광채를 말함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사야 2장 11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간이 만나면 망한다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첫 소재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에게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의 특성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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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계시 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3번의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더 좋은 사용할 언어가 없을 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3번 하는 것은 수천만 번 불러도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세삼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세를 수천만 부르고 싶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여호와의 모습은 너무 거룩하고 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거룩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모습, 즉 거룩, 또 거룩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거룩, 또 거룩이라는 모습과 함께 그의 죽을 뻔한 경험을 같이 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거룩의 모습의 현장에 좀 가봅시다.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여러분 이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2날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그 발을 가렸던 그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에 감당이 안 된다는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앞에 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한 외마디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대할 때는 죽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도무지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의 죄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나의 공론이 나의 은혜가 끼어들어갈 틈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함 앞에 서는 순간 무너져 내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슨 재주로 무슨 자기 공로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숯불로.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용서는 이같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순간 포착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촬영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서 숙지하고 또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예루살렘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란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죽음에 이르는 존재의 깨달음,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구속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단에서 온 숯불로. 세 번째, 그를 용서합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깨달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감에 불탑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예. 이러한 경험이 함축되어진 구체적인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그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 2절. 여러분,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여호와의 영광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을 발하라는 겁니까? 예,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얼마나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나타날 때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임재를 맞으라고 온몸을 던져 온 우주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약의 13권의 책을 기록한 바울의 서신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여호와의 영광의 경험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재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사야가 보좌 앞에서 경험했던 단에서 가져온 숯불의 실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숯불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죽음의 공포에 있던 이사야 자신을 용서한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용서,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던 희년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소재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희년의 기쁨을 우리가 그 은혜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의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복수를 약속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개념들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까?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인정하나 복수 또는 심판하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임재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임재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음으로 깨달은 사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같이 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과 같이 깨달은 자에게는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재림 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보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리 은혜의 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백신을 맞으면 큰 심판의 재림의 날이 복수의 날이 됨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 심판을 미리 맛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미리 맞느냐 아니면 재림 때 처음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 연애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맹렬한 그분의 진노의 날이 다가온다. 누가 주께서 오시는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분의 분노의 화살은 신념의 화살이 뚫을 수 없던 곳을 관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인을 처벌하시기 위해 일어서실 날이 멀지 않았다. 믿음과 행함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읽기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아직 은혜의 해가 있을 때 우리 각자가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용서받은 확신으로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미리 맛보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또 확신 속에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